아멘. 할렐루야. 새벽 미명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로 39절까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0절로 56절까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는 거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실 맺는 땅이 있다라고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가 있는 땅이 복된 땅이다, 결실 맺는 땅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조건이지요.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세울 때마다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기노를 결단하지만 눈이 내립니다. 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하자라고 생각하며 새벽 제단 쌓는 날을 하루 미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금요 은혜밤에 가서 기도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저녁부터 또 급한 만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일들을 미루게 되지요. 장마가 지나가고 곡식들이 잘 자랄 것이라 기대했지만 또 이 병의 돌무로 인하여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못하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농부는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된다면 반드시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반드시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결단하는 가운데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매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을 통하여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배 안에서 잠이 드셨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으므로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 배 안에서 잠이 드신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세월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이제는 녹초가 되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짧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가득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지지 못함으로 시간이 허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에서 내 임의대로 내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여지지 못해서 내 손에 남겨지는 시간이 없다는 그러한 자전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이 위기를 타파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날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잊혀지고 뒤로 미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지요. 실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쪼개어서 생명을 또 아껴 가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수명을 갉아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내 생명을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월을 아끼기 위해 힘쓴 이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죽은 돼지의 수를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수의 동물이 군대 귀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동물을 죽이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를 거꾸로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어서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귀신을 내모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일어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돼지들을 희생시키셨던 겁니다. 돼지들을 희생시킴으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재물의 손실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힘쓰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으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케 되어지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서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생명의 고귀함을 앓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드릴 열매가 많이 준비케 되어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질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영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